예,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도 베이직입니다. 예, 우리 다들 영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베이직 다들 아시죠? 기초, 기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 혹은 기도의 기초 이렇게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딱 한 구절이거든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예, 중고청 예배는 이니만큼 최대한 더 쉽고 좀 더 설교를 좀 더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모두 거의 전원이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참 익숙해요. 단어도 익숙하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익숙합니다. 근데 이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도가 뭘까? 기도를 왜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두 손 꼭 감고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유초등부 때부터 많이 해서 좀 습관이 돼 있잖아요.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기도가 뭐고 왜 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기도의 어떤 기본, 기초, 베이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서 이것까지 살펴볼게요. 올바른 기도가 뭘까? 올바른 기도라는 게 있을까? 기도의 정답과 틀린 게 있을까? 그리고 올바른 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한 발자국만 더 심화해서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대지만 살펴볼게요. 기도란 무엇일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정의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도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또 다른 정의로 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 말씀 그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다음으로 우리가 이거는 진리일 것 같다라고 우리가 믿기로 전 세계 교회가 합의를 해서 이건 진리라고 믿읍시다라고 합의를 한 것이 성경 다음에 그러게 신조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creed. 신조,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진리가 맞는 것 같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게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기도란 뭘까? 그 신조 중에 우리 되게 유명한 사실 권위 있는 신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게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뭘까? 거기에서 정확한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통에서 생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님 이름으로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핵심이에요. 기도 마치는 게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몸이 찢기신 거의 의미거든요. 이제 그거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살펴볼게요.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성경 구절을 짧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했어요. 좀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휘장이라는 거대한 천막이 있는데
이 천막은요,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 있는데 조금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한마디로 되게 무겁고 질긴 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튼인데 굉장히 크고 무거운 커튼이에요. 창문에 있는 커튼. 그거를 양옆으로 당겨서 열려면 소가 끌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소가 끌어서 여는 엄청나게 무겁고 큰 커튼이에요.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중요한 게 밑줄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에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근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면 10장 20절을 볼게요. 10장 20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다음 구절입니다. 20절. 밑줄 친 데 보시면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휘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대요. 상징한대요. 자, 이제 그림자로 좀 볼게요. 휘장 그림 보겠습니다. 휘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구약시대 여러분 출애굽 이런 데서 출애굽기부터 만든 성막 있잖아요. 성막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얀색 사람 같은 모양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를 천사예요. 스랍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양을 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게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휘장 너머 뒤편은 지성소, 영어로는 홀리 오브 홀리라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휘장을 지나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됐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황소가 끌어야 되는 천막이니까 뭐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 당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지진이 났대요. 엄청난 막 땅이 뒤흔들리는 대지진이 나서 이 휘장을 찢어버렸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이 의미는 이겁니다. 이 의미는 이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의미가 이거예요. 지금 휘장이 찢어진 건너편으로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상자입니다. 이 상자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찢어져서 우리한테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일상과 예배 때마다 가능해졌어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한 명만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쫙 찢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 돌아가심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 자막 넘겨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제 기도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그 습관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자기를 내주셨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어떻죠? 죄가 있으면 죄가 없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직면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뭘 가능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셨대요. 자막 내려주시고 PPT 내려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휘장을 찢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구원은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수단이 된 거예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수단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목적은 뭘까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단에 머물면 안 돼요. 목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수단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목적은 하나님과 진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교제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엄청 비싸게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다음에 그거를 집에 모셔다 놓고 그거를 완전히 그 가치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밥 먹을 때 잠깐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을 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수단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볼게요. 밑줄 군데 보시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했어요. 평화의 길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됐어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내 얘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얘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로 여기시고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싫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됐다. 원수된 건 뭐예요? 싫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싫어요. 재미없어요. 딴 거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단절됐다고도 지금 표현되어 있죠. 교회는 다녀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아니면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됐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든지 싫든지 뭐 넷플릭스보다 못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원수된 상태라고요. 악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래요. 싫어하는 거래요. 우리가 사람도 어때요?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기도가 대화하잖아요. 안 그렇죠.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를 사랑하나? 아니면 기도가 지루한가? 기도가 지루하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뭐 아예 안 한다. 아니면 진짜 바빠서 못 하는 거 이런 거 빼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랑도 미우니까 대화하기 싫죠. 대화하기 싫어서 미운 게 아니라 미우니까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도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기도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미운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진심이 있는가가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나 아니면 사랑하나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물론 때로는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조차도 저를 포함해서
저 같은 이게 일개 전도사를 포함해서도 기도를 항상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거를 훈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없어. 우리가 연약해서 하기 싫고 바빠서 뭐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뭐 하고 싶고 재미난 뭐 어떤 쾌락거리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걸 하고 싶어. 아직 연약해서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 자체가 전혀 감각이 없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거는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도의 맛을 보신 분들은 수련회 때도 그렇고 그죠? 더 사모하시게 되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처음 맛보기를 더 사모하시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기도를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 전제를 솔직하게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대지 한번 볼게요. 이대지 보시면 기도를 잘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아직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뭐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 우리 중고청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한 10분 15분 이 정도 하잖아요. 그죠? 찬양하면서 그 10분 15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지루하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다면 그렇게 솔직하게 그냥 그 자체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정 기도가 어렵다, 지루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아직 기도의 재미와 뭐 즐거움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근데 저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혹은 알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빨리 끝나고 기도 시간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유창한 뭐 어휘를 구사해서 막 대표 기도를 거창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솔직한 게 제일 기본이에요. 예. 중요한 거이자 기본,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직한 기도를 그냥 제가 예를 들게요. 하나님 저는 전도사 하기에 참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뭐 왕따도 당했었고요. 뭐 자폐증 같은 걸 알아서 대인관계도 미숙하고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안송현 전도사님의 반의 반이라도 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안송현 전도사님 얼마나 참 사람 대하고 대인관계도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시고 저는 사실 좀 충격받았었어요. 처음에 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이런 걸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푸념할 때도 있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 좋아했냐면요. 살펴볼게요. 시편 140편 13절 하나님은 이런 사람 도와주고 기도 응답하고 이런 사람을 한테 잘해주신답니다. 진실로 오인들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의 주의 앞에 살리이다. 정직한 거예요. 솔직하고 진솔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뭐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 후회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한 자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한 겁니다. 기도하기조차 싫습니다. 이런 것도 정직한 기도예요. 그 자체가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또 잠언서도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하는지 알아요? 센 척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약보이면 안 되죠. 사람한테. 그죠? 다른 사람한테 호구 잡히면 안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해내야 되고 몇 등급 언어 영역 뭐 외국어 영역 맞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잘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과 취업 이런 것들,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한 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져요. 우리가 점점 더 그런 사회화가 될수록.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진솔한 기도자, 하나님이 친근히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말자, 가오잡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100% 진실해지자. 우리가 사람한테는 100%를 보여줄 수 없는 게 많아요. 심지어 가족한테도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만 100% 내 속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모든 죄까지, 연약함까지, 어떤 끔찍한 거, 더러운 것까지 유일하게 100%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24시간 하소연해도 귀가 아프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첫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그러면 짧게 느껴져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가방끈 긴 사람, 잘난 사람, 정신력과 성실함 이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네. 지혜를 부어주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심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사랑을, 그 성품을 알게 해준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대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대요. 약속입니다. 심리 상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100%를 우리가 내놓고 100% 올바른 정답만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완벽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친구 같은 분이라 그래요. 정말 놀랍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보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몸을 찢으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천금 같은 귀중함을 더 아시고 삶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년부 기도회에 와야 됩니다. 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3번 말씀 볼게요. 자, 기도를 잘 하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자막에 커뮤니케이트 한번 띄우실래요? 커뮤니케이트. 우리 기도하다라는 그 동사가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어로는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동사가 쓰였어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communicate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사소통, 대화, 이거를 영어 단어로 뭐라 그래요? communication이라 그러죠. 그 동사가 communicate예요. 의사소통 하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화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혼자서 돼요? 혼자만 하는 거죠. 그죠?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한다고 안 하죠. 네. 의사소통하는 건 최소한 2명 이상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대화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꼭 말로 내뱉는 것만 기도일까요? 듣는 것도 대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기도만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예요. 대화한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자막 있습니다. 큐티 시간, 설교 시간은 대화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듣는 시간.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회 하는 시간이죠. 정확히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예배 시간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듣고 말하는 시간이에요. 듣고 말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주님이시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랬죠. 서론에서 기도에 맞고 틀리고가 있을까? 올바른 기도가 있을까?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답변은 이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기도예요. 대화예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언제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기도인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걸 포함해서 큐티를 하는 걸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소원이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 아까 우리 신조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이게 점점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또 실천적으로 실습 하나만 해보고 마칠게요. 우리 기도가 성경에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생각보다 길어져서 미안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 바울 알죠? 로마서도 썼고 이런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평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기도 중에 기도의 모범이죠. 하나님 뜻에 딱 정확하게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들 중에 하나죠. 이거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걸 한번 습관해 봅시다. 일단 다 같이 실습 한번 하고 마칠게요. 바울의 기도. 이거를 PPT를 쭉쭉 넘겨주시면 제가 대충 읽을게요. 빠르게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지에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거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시고 생기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해주시고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실습 샘플을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 구절이요. 17절에 보면 그리고 이 강하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생생하게 살아계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걸 참고로 제가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개역개정은 아니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강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뭘 기도해요? 우리의 삶이 강해진다고. 강해지는 건 뭐예요? 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0%, 80% 순종하는 게 90%, 100%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삶까지 강해지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깊게 뿌리를 내려서 18절이요.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기도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부를 중고등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주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크고 넓고 얼마나 깊고 높은지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그 너비와 깊이와 노리와 깊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 다음에 19절이요. 그 사랑을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바울이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이게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기도가 맞고 틀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장하는 기도, 성경에서 하라고 한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살펴봤듯이 우리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런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방금 한 기도를 그냥 한 문장으로 기억하기 쉽게 제가 요약했어요.
땡땡땡이 혹은 땡땡땡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충분히 알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충분이라는 알게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행할 만큼 이란 뜻이에요. 내 삶이 변화될 만큼, 순종할 만큼 알게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좀 느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기도는 참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을 만큼 기도는 주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게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우리가 따라 하는 거예요. 이따가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PPT 아까 그거 띄워주세요. 바울의 기도 그거.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부어주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시간 중고등부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부어주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 사랑 부어주소서. 주의 교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충만하게 알게 하옵소서. 순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순종할 만큼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우리 청년부가 주님 주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이 지루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주님 우리가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그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알았어요.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사랑 부어주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주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변화되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 사랑 부어주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 사랑 부어주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 사랑 부어주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한 명 한 명 생각나는 사람들 호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호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주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주님을 주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학교 2학년들 주님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은 중학교 2학년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3 학생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삶을 주님께 의지하여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해나가게 하옵소서. 실제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리 20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20대 청년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충만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0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알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존감과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 사랑 부어주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 사랑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임을 믿습니다. 주님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토요일에 또 주일을 예배 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소중함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자는 보람이 넘치며 섬김 받는 자는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주기도문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니까요, 그죠? 자,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띄워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 다음 게 넘겨주세요. 자막이요. 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